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6장에서 누가 우리의 왕 노릇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죄가 우리의 왕 노릇할 때는 사망의 결과가 나타났고 의가 우리의 왕 노릇할 때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요?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의의 종으로서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지난 시간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은 오늘 본문 7장으로 들어와서부터는 율법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율법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는데 그럼 도대체 율법은 무엇이고 특별히 율법이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한 여인의 삶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1절부터 나오는데요.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살면서 지금도 물론이지만 많은 법을 대하고 또 그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좀 심하다 싶을 듯이 법이 우리를 마치 옥죄듯이 많은 제약과 법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힘겨운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법도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를 얽매이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죽은 사람은 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절에 법이라고 표현했던 비유했던 율법을 한 여인의 남편으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2절 3절 말씀 시작. 남편이 내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예비하더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뺏어 얻어서하리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염려하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할지라도 분명가 되지 아니하리라.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완벽주의자였고요. 조금의 잘못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그 부인이 작은 실수만 해도 가차없이 처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의 삶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매일매일, 아니 매일이 뭡니까? 순간순간 너무나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어떤 남편이 되었건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분명 좋아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이 남편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여인이라 마음 한구석에는 안도의 숨마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다정다감했습니다. 다정다감. 그리고 이전 남편 같으면 크게 난리 났을 일도 용서해 주고요.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서 부인이 저지른 잘못과 실수를 해결해 주는 든든함도 있었습니다. 아니, 다른 건 다 떠나서 무엇보다 이 사람은 이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이 남자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삽시다. 함께 삽시다. 이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남편이 없는 지금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가고 싶었습니다. 결국 여인은 남자의 청혼을 허락하고는 두 사람은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이 2절, 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인을 힘들게 했던 남편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입니다. 지난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율법에 얽매이는 삶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잘못을 지적하기에 바빴고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율법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은 항상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마음에 조금의 평안함, 행복, 자유도 없는 힘겹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율법 때문에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과 힘겨운 것들을 대신 다 감당하시고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지 않아도 된다 하신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인들이여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는 다른 사람, 다른 이, 곧 누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결국 그분에게 간다는 말씀은 앞에 여인의 삶에 비유했듯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 주셨음을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의해 정죄함에 시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첫째, 율법에 대하여 죽임당한 줄 알아라. 그리고 이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듯이 더 이상 우리는 율법과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상관없다. 율법에서 완전하게 자유를 얻은 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면서 주신 자유인데, 우리가 그 자유를 얻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스스로 율법 아래 들어가 종노릇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의외로 많은 분이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혼날까봐 하고, 저거 안 하면 하나님께 매맞을까봐 하고, 물론 맞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죄를 지면 당연히 하나님께 혼나고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있습니다.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기 위하여 오라고 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거나 우리가 혼나지 않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요,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늘 두려운 삶이 계속됩니다. 오늘도 안 혼나고 아무 탈 없이 넘어갔으면 그래도 오늘은 내가 본전을 했나 보다, 오늘 내가 기본을 해서 혼날 일은 없었나 보다, 잘 넘겼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교회 오는 게 즐겁겠습니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 삶에 무슨 은혜가 있고 그 삶에 무슨 축복을 바라겠냐는 겁니다. 그저 혼나지 않으면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두려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안 하면 혼날까봐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도 조금 전에 뭐라고요? 왜 스스로 또 종이 되려고 하느냐? 왜 스스로 또 힘들게 얽매여 살려고 하느냐? 너희는 이제 뭐다? 자유다. 자유다. 그러면 우리는 꼭 이 자유라는 말 앞에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목사님, 자유라고 하면, 이런 질문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부터 내가 교회 안 나가도 자유지요.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봉사 안 하고 헌신에 관심이 없고 심지어 죄를 좀 짓는 것도 내 자유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유죠. 대가가 따를 거죠. 일단 멀리 가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그 질문의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는 주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중보하라. 자유 맞습니다. 자유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유예요. 교회 안 나가고 봉사 안 하고 죄 짓는 것, 내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그런데 내가 누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자유로 무엇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해서 아 그래요? 그럼 나 다시 갈래요. 다시 죄로 향한다면 그 사람은 자유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자유의 참된 가치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대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라는 말이 들어오고 자유라는 말이 들어왔을 때 이 말들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툭 친대요. 그러면 맞은 사람이 왜 때려요?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때린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자유예요. 내 마음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자유라고 하지 않고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자유는 그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 값지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죄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내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에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자유를 받았는데 여전히 예배드려라, 헌신해라, 봉사하라 하면 그게 뭐 자유입니까? 그냥 나를 억압하던 대상이 율법에서 그리스도로 바뀐 것뿐이지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뭔가 내가 얽매여 종노릇하는 것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자유예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만해 한용운님이라고 아세요? 네. 잘 유명한 분이구나. 그분의 가장 대표적인 시가 뭐죠? 님의 친구. 맞아요. 그분은 승려지만 시인이고 독립운동가로, 앞에 사진 있죠? 많은 일을 한 분이고 그분의 대표적인 시로 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의 시 중에 복종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낭독하듯이 남들은. 이게 만해헌용운의 복종이라는 시인데 시작. 남들은 자유를 사랑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죠.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의 의미가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복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유를 주셨지만 자유보다 더 귀한 복종, 순종의 삶을 삽니다. 내게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드립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안 하면 혼날까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내 삶이고 방법입니다. 이것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나의 길이며 성도의 삶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내게 주신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감사함으로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까 본문 4절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열매 맺는 삶이었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인가? 5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에 역사하여 우리로서 사방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의 정욕과 본성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답니다. 사망의 열매. 근데 다음 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6절. 이제는 잠깐만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물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어다.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성령에 의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죄의 열매, 계속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어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6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무엇을 제시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6절에서 발견해 보셨습니까? 그건 뭐냐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 성도는 율법에 대해 죽었기에 율법의 조문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의 새로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요, 육신의 삶, 죄의 삶과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 하면 바로 지난 시간에 나왔던 두 가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합된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중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리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얻게 된 새로운 생명. 결국 이 삶, 이 생명을 지난 시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순종과 거룩함이라고 했던 겁니다. 순종과 거룩함. 그러면 다시 앞에 질문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룩함으로 이루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과거 죄의 종으로 살면서 맺었던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고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새 생명의 복되고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신 자유를 통하여 기꺼이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섬기며 주님 앞에 사는 복되고 귀한 모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이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